우리가 살면서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잘 실천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어떡할까? 수많은 염려와 또 걱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말일까요? 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일상의 필요에 대한 그 관심을 끊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또 염려라는 그 악순환을 왜 우리가 끊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선순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름 가득 안고 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염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 내려놓고 놀라운 은혜와 또 감사와 평안을 여러분들이 가득 안고 또 귀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염려는 삶의 악순환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염려의 뜻이 뭐냐면 조각낸다, 잘라낸다, 또 심지어 염려라는 것은 스스로 목을 조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염려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염려는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면 그 미래를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남편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아이들 미래, 학교, 취업, 결혼 끊임없는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시하는 그 미래,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앞날에 대해서 내가 미리 염려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나요? 내가 미리 근심 걱정하고 내 감정을 다 힘들게 기진맥진하게 만들면 그 어려운 문제가 다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와 계획은 다릅니다. 염려와 준비는 다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간다면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죠. 또 캠핑을 마련했다면 계획하고 준비해야죠. 그러나 염려라는 것은 캠핑 갔는데 호랑이나 곰이 나타나면 어떡해? 어디 여행 갔는데 숙소가 지저분하면 어떡해? 바람이 불면 어떡해?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해?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을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나 계획과 준비는 내가 차근차근 알아보고 확인해서 내 마음에 안심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계획과 준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불필요한 과장된 상상력, 또 쓸데없는 그런 걱정들, 그것을 우선 멈추고 중지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무기력은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죠. 그런데 염려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우리 삶 속에 습관으로 무섭게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건강 염려증이 있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혈압 재시는 분 계세요? 이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잽니다. 혈압이 어제보다 높은가 낮은가, 또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면 나 위암 걸린 거 아니야? 어느 날 머리가 아프면 나 뇌종양 걸린 거 아니야? 이 할아버지가, 이 어르신이 하루 종일 365일 건강 염려증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TV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 야야, 내가 지금 TV를 보는데 TV에서 말하는 저 질병의 증세, 내가 다 갖고 있는 거라고. 나 아무래도 저 병에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시아버지 옆에서 같이 TV를 봤습니다. 근데 그 TV가 거의 끝날 쯤에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상으로 자궁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 습관이 되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또 불필요한 상상력으로 쓸데없는 그런 걱정, 근심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려의 근본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겠다. 내가 근심해서 걱정해서 내 남편과 자식, 내 인간관계, 이 모든 미래를 내가 통제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 이것이 진실이야. 내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것이 사실이야. 그러니까 온통 자신의 감정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으로 온통 기도 시간을 채운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서 내가 기도했지만 결국 염려가 열심을 부리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고 일어날 때 안심과 평안으로 예배당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염려로 열심을 부린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기도했지만 일어나면서 여전히 염려를, 근심 걱정을 더 많이 들고 일어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내 감정이 사실이야. 내 아이, 이 학교의 문제, 이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것만 진실이고 거기에 대한 내 감정만이 사실이야.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해도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한 상태로 그 자리를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염려와 감정이 열심을 부린 거예요. 진짜 기도, 참된 기도, 정말 평안과 안식을 못 얻게 되는 것이죠. 염려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닥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끝났을 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를 중단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평강이 생기는 것이죠. 염려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 감정이 진실이야, 내 걱정이 진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나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여러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로 내가 수많은 염려 속에서도 내가 든든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끝나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불신과 불안과 수많은 불이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염려는 파괴적인 상상, 부정적인 상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인데 이 염려가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군인들이 3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군인으로 그 자녀를 또 남편을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시킨 그 가족들이 있는데 전사자가 35만 명입니다. 근데 미국 땅에서 자녀를, 남편을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염려로 인하여 무슨 전화만 오면 심장마비에 걸리는 거예요. 누가 문만 두들기면 심장이 덜커덕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미군이 전사를 하면 그 유골함을 그 군인 제복을 입은 2명이 탁탁 와서 문을 두들기고 또 슬픈 감정으로 그걸 전달하는 걸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수많은 이 군인 가족들이 염려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군인은 35만 명이 죽었는데 가족들이 100만 명이 심장마비로, 집에 전화가 오면 잘못 걸린 전화도 있잖아요. 그냥 일상을 안부를 묻는 전화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화로 심장이 쪼이는 겁니다.
그리고 옆집 사람이 문을 두들길 수도 있고 우체부가 문을 두들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잘못된 상상력이, 불필요한 과도한 상상력, 그 염려의 상상력이 사람을 죽이는 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결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반복적으로 나쁜 선택을 한다면 결국 반복적으로 나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우리가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래, 근심 걱정이라는 이 감정이 사실일 거라고,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안 될 거야, 이거 못해, 이제 끝났어, 온통 내 감정만 사실로 인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결국 그 염려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해칠 수 있는 것이 그 바로 염려의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염려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염려를 멈춘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비슷하죠. 그러나 굉장히 그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중단해라. 염려의 악순환을 멈춰라. 대신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 걱정, 염려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내가 율법 어긴 게 있으면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고 염려 속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속에서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만약 크리스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강도의 위험, 배가 파손되는 위험, 채찍을 맞으면 어떻게 하는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는가,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로 시간을 보내봤는데 백해무익하더라.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본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이 기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보십시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악순환은, 그 염려의 악순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잘못된 세계로, 불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감사의 세계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기도가 식사 기도, 안 믿는 동료들 있으면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슬쩍 하나님 감사 이러면서 식사 기도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 말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 나와 보십시오.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만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아셨죠?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100명이 나오면 100개의 문제가 있고 1000명이 나오면 1000개의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말 못할 아픔이 있었네. 저분 평탄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평탄하게 보였는데 저분에게도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염려거리를 들고 왔다가 그 염려거리가 이제 기도거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다들 어렵군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군요.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중단하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잖아요. 그럼 기도가
우리를 감사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그 사람의 믿음이 커집니다. 또 믿음이 커지면서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가 정말 은혜 세계 속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바로 감사의 그 첫 번째 계단으로 여러분들이 꼭 발을 디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감사가 일어나죠. 감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이 평강이 누구의 평강인가? 어떤 평강인가 보십시오.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이 내 평강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평강은 왜 하나님의 평강이 될 수 있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성을 초월한, 우리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이 가질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 평강을 더 자세히 들었다 보면 뭐냐면 다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강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평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환경이 근심거리가 없을 때 마치 무균실과 같이 모든 것이 멈춰있는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평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뭐냐면 하나가 되다. 조각조각 났던, 산산조각 났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것. 또 내가 이거 염려는 잠시 하나님께 맡겼는데 다른 염려, 남편에 대한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에 대한 염려하고, 그러다 시간 지나면서 자식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인생에 대한 근심 걱정거리 붙잡고, 이건 평강이 아니에요. 한 개 맡기고 하나 염려하고, 이건 염려의 징검다리를 계속 건너는 겁니다. 이것은 염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악순환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조각났던, 막 부서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 근심 걱정거리를 다 하나로, 내 인생 전체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나올 때 그 순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바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 조각났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그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딱 두 가지만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지금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안 아프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아프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병원 다니고 약 먹으면 낫는 병이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안 죽을 병이면 수술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술할 때 환자가 염려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염려해야 돼요? 환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고 노심초, 야, 이거 잘 하겠는가? 그러니까 책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해야죠.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수술해서 안 죽을 수 있는 병이면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 아니, 천국에 갈 사람이 염려할 필요가 있나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럼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걱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평강은 뭐냐면 인생을 토막 내서 왜 그때 힘들었지? 왜 그 사람은 나 고생하게 만들었지? 평강이라는 것은 인생을 토막 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차피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고 결국 내 인생은 승리하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어려워도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승리잖아요. 은혜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아멘 하시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고생하다 살다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죽냐 사느냐? 우리는 죽어도 천국인데 왜 그렇게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평강을 못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마음이 하나 되는, 인생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사고 구조, 그 생각, 그 시각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 안달복달하지만 그 기도가 온통 근심, 걱정거리, 그걸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평강까지 못 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채워지고 정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산산조각 났던 그 마음이 하나로, 인생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로마가 지키면 그 시민들이 염려할 게 없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군사적인 용어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철동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 기도하면 감사, 감사하면 평강. 이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의 뭘 지켜준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기도해서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이 사고방식이 안 지켜지니까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근심 걱정에 휩쓸려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게 사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우리가 독감 걸려서, 감기 걸려서도 1년에 몇만 명이 죽습니다. 코로나로 몇만 명 죽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둥둥 떠나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니까 우리 사업 어떻게 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 애들 공부 어떻게 해? 애들 미래 어떻게 해? 내 마음이, 생각이 안 지켜지니까 이 코로나 때 나 끝장났다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 평강이 없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목사님, 지금 다 힘들어요. 다 힘든 시절에 어떻게 저만 좋겠어요? 괜찮아요. 이런 시간도 있죠. IMF도 겪었고 그것도 통과했고 전쟁도 겪은 나라고, 우리가 남의 나라 36년 빼앗겼다가 36년 만에 되찾았는데 1, 2년 이 코로나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끝장났다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니까. 근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니까 1, 2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번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리잖아요. 제가 그 성도님들이랑 가끔 얘기하면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 좀 혼내주세요. 왜요?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니. 목사님, 코로나인데도요, 그 아무개 집사는 미용실도 다니고, 식당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요, 놀러도 갔다 왔대요, 가족여행. 교회만 안 와요, 교회만 안 와. 목사님, 혼내주세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안전하잖아요. 저랑 여러분들 10m 이상 자동차 몇 대 거리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자꾸 먹고 마시는 그런 것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결국 예배를 멈춰버린 그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니까. 일터를 다니고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안 된다, 끝장났다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니까.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전부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부가 안 지켜지고 완전히 좌절, 낙담, 두려움, 내 감정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안과 우울, 초조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주시죠. 이 감사의 선순환이 시작되면서 평강, 내 산산조각 났던 내 마음을 하나로 지켜주시죠. 그러면 그 평강으로 뭘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게 사실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사고 구조, 이 사고 방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방치해 놓으면 비극적이고 파국적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과잉 일반화를 자꾸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불필요한 상상력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TV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소견에는 이분이 평소 식습관이 짠 거를 많이 먹어서 이 위암 걸릴 그런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나 어제 김치찌개 먹었어, 나 짠 거 먹었어, 나 위암 걸리는 거 아니야? 집에 있는 소금 다 갖다 버려. 과잉 일반화, 불필요한 상상, 비극적이고 파국적인 결말. 그러면 애들 학교도 못 보내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도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고, 코로나든 전쟁이든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감사, 평강, 이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생각의 회로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의 회로가 염려의 회로면 계속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 생각의 회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나만 힘든가? 다들 힘든데? 그래, 기도하자. 어려울수록 우리 기도하자. 그럼 그 생각의 회로가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대진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의 회로가 바뀌면. 인생의 대진표가 뭘까요? 대진표가 뭡니까? 1번과 2번이 겨뤄서 싸우고 3번과 4번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대진표를 바꾼다는 게 뭐냐면 1번이 4번과 3번이 2번과 겨루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기도로 인생의 대진표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 대진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 다윗과 장수 골리앗, 2m가 넘는 이 사람, 이 대진표를 보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대진표를 확 바꿔버립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대진표를 하나님과 골리앗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나에게는 그 불임이라는 대준표가 붙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누가 봐도 한나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나가 성전에 와서 그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이 대진표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과 불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임이 질 수밖에 없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불임이 그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애굽과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모세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세는 대진표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애굽, 누가 봐도 애굽이 질 수밖에 없는 대진표. 기도하니까 감사, 평강, 그 평강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의 회로를 바꿔주니까 그 기도로 대진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환자가 나병을 끌고 왔습니다. 어떤 환자가 혈루증 12년이 넘는 그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환자와 나병을 보면 환자가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대진표를 그 환자들이 예수님과 나병으로, 예수님과 혈루증으로 바꾸니까 누가 봐도 이 나병과 혈루증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의 대진표를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홍길동과 말기암이 있어요. 누가 봐도 홍길동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대진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과 말기암 대진표를 딱 갖다 대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염려와 그 감정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미리 염려하면 그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악순환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잘못된 상상력으로 여러분들을 절망 속으로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기도는 이제 선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죠. 그럼 산산조각 났던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녀들이 취업이 안 돼서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해요? 노심초사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아들, 야, 너만 취업 안 되냐? 너만 집에서 노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취업이 어렵다. 아들, 걱정하지 마. 뭔 걱정하냐?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데. 아들, 아빠가 오늘 최고급 요리 사줄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이 뭐야? 아빠가 다 사줄게. 그러면 불행과 절망과 기죽은 그 악순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지켜지잖아요. 그럼 아들, 취업이 안 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선순환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생각의 회로가 계속 아들과 아빠와 아들, 이 아들과 취업 안 되는 문제, 계속 대진표를 가족끼리 막 싸워요. 취업이 안 되는 거, 결혼의 문제, 계속 그거 가지고 애들과 이 문제를 싸움을 붙입니다. 누가 봐도 아들이 질 수밖에 없고 애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앙의 남편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 불신앙의 남편과 싸우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자식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까? 대진표를 바꾸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남편이 싸우면 누가 봐도 남편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는 문제, 입시의 문제, 이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누가 봐도 이 취업과 입시의 문제, 얘네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의 회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대진표, 여러분들과 말기암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말기암이, 하나님과 질병이, 하나님과 불신의 남편이, 하나님과 믿지 않는 남편이, 아이들이 싸우도록 대진표를 아예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누가 축복받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순환의 끝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기운이 살아나고 활력과 활기가 넘치고 감사하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이 자리 잡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축복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침대 밑에 신발과 핸드폰 갖다 놓으셨어요? 지금 절반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데 한번 진짜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결단해서 한번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 보시고요. 어색하지만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 보시고, 새벽이 힘드신 분들은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좀 나와 보세요. 다른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와서,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기도 안 하면 선순환 안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축복 못 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생각의 회로가 바뀌지 않고, 기도 안 하면 대진표가 안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어야 보약이죠.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드려도 기도해야지 기도가 보약이 되는 거죠.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대진표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러 아무 때고 여러분들 교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있습니까? 염려는요, 여러분들 몸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산산조각 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신앙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의 이 악순환을 멈춰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무슨 거리로? 기도거리로 여러분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기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지켜지면서 사고방식이 바뀌고 생각의 회로가 변화되어서 여러분들 인생의 대진표,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자 되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큰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싸움을 이기실 수 있는 그 승리와 그 축복을 주시는 그 자리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